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오후 예배에 참여했으니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오후 예배에 참석했으니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졸지 말고 크게 시작.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제가 설교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앉아 있어 봤더니 엄청 졸려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사람은 여기 예배당에서 강대상에 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제가 경험해 봤더니 엄청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나는 게 좋겠다. 이 시간에는 꼭 수면제를 점심 먹은 게 수면제 같아서 여러분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끌림을 받아서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흙탕물이 아니라 생수가 나왔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 문들에서 펑펑펑펑 쏟아났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됐냐면, 그 물을 측량을 해봤더니 제일 처음에를 측량해서 그 물을 건너봤더니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발목까지 왔다. 근데 그 발목에서 또 1,000척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건너봤더니 어디까지 왔다고 했냐면 무릎까지 왔다.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 생명수의 은혜의 물이 발목에 찼다가 이제는 무릎까지 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측량을 했더니 이제 물이 더 많아져 가지고 사람의 허리까지 차게 되었더라. 물이, 생명수의 은혜의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측량해보고 다시 그 강을 건너라겠는데 이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사람의 키도 훌쩍 넘고 그 물이 많아져 가지고 사람이 능히 헤엄칠 만한,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여러분 큰 강물을 이루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면 졸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의 물은 첫째,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 성전 문에서 이 흘러나오는 이 물, 생명수의 물은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또 무릎을 채우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창이란 큰 강을 이루어서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이 물은 뭐냐? 바로 생명수의 강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침체된 것이 회복되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죽은 것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생명의 생수의 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펑펑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그날, 오늘 우리는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해지는 그런 치유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물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생명의 성도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이 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유명한 이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생명의 생수의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유명한 장로교를 창시했던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 선두였던 이 요한 칼빈이라고 얘기하죠. 칼빈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기서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구열의 보혈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큰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 농촌 교회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들, 예수님이 주인이죠.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누가 하시냐면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훈련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생명의 생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이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데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발목에 차기도 하고 우리의 무릎을 차기도 하고 우리의 허리를 차기도 하고 우리의 머리를 넘는 아주 창이란 헤엄칠 만한 큰 강을 이루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발목을 차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은혜의 강물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의 무릎을 차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단계이고 우리의 그 은혜의 강물이 허리를 차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 우리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헤엄칠 만한 큰 강을 이루면 그것은 어떤 신앙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반 지났습니다. 안 졸리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직은 안 졸립니다. 시작. 아직은 안 졸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시작.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아직은 안 졸립니다.
이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들이 졸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제일 처음에 어떤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이 발목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목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하자면 지금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막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뛰어간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힘이 온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온몸에 힘이 가해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발목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얻어서 어떻게 하냐면 걷기도 하고 뛰면서 그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발목 신앙이라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초반전에 우리에게 발목을 차게 됩니다. 발목을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발목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신앙, 이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전파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초반 제일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발목과 같이 발목에까지 은혜가 찰랑찰랑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오기를 즐겨합니다. 교회 오기를 즐겨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매우 기뻐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발목까지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뭘 합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누가 너희 병을 고쳤느냐 하고 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고쳤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목의 신앙은 은혜의 보좌, 교회를 나오는 신앙이면서도 누구를 전해요?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지금 교회는 잘 나오죠.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참석했어요. 요 안에 보니까 여기 안에 반수는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발목의 신앙은 이미 찼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목 신앙 이상의 인물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발목 신앙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목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발목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이것이 뭐냐면 이 발목의 신앙에서 머물리지 아니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막 쏟아져 내립니다. 성전에서 막 물이 펑펑펑펑 쏟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찬송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하면서 내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어느 신앙에 이르게 되냐면 내 은혜의 강물이 내 무릎까지 찰랑찰랑하게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릎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릎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무릎 신앙. 흔히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얘기합니다. 낙타 무릎. 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낙타 무릎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무릎의 신앙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잘 나오다가 좀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게 되냐면 이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당 나오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뭘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틈틈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신앙입니까? 발목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 4단계 중에서 2단계 왔어요. 1단계는 뭐라고요? 교회당 나오는, 그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1단계 뭐예요? 발목의 신앙.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고 틈틈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도의 신앙입니다. 좀 한 단계 깊이 높아졌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목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뭘 구하라고 했죠?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좀 내가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에게 향하여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기도할 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면 누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갖기 원하십니까?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되겠고요.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신앙. 첫 번째, 예배당을 나오는 수준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강물이 점점 흘러넘칩니다. 무릎을 차였던 물이 이제 점점 올라와서 우리의 허리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허리까지의 신앙이라고 할 때 이 허리까지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허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허리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허리는 힘의 원천입니다. 같은 체구, 같은 체력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진 운동선수라도 허리의 힘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그 허리가 좋은 사람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리가 매우 중요한데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허리가 힘의 원천이라고 얘기했고 허리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이 허리는 영적 의미로는 뭐냐면 이 겸손이고 또 남을 섬기는 봉사를 얘기합니다. 봉사. 여러분, 이 신앙은 뭐냐면 이 허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봉사하는 신앙입니다. 봉사. 이제 예배당을 나왔어요. 예배당을 나왔어. 발목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기도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틈틈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당을 나왔죠.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떻든 간에 자기 중심적인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성숙한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허리, 내 힘을 가지고 뭐랍니까? 봉사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에스더 전도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에스더 전도회가 젊은 분들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찬양대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하는데 주일학 교사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에스더 회원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에스더 회원들 다 죄송합니다. 답이다. 에스더가 답이다 회원들이 오늘 나와서 봉사 열심히 주방 봉사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걱정했는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들이 성숙했어요. 2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서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방에서 봉사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단계를 넣어야 돼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거기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이제 달라져야 되고 또 하나의 신앙 단계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주방에서 봉사하고 찬양 또는 차량 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봉사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겸손하게 낮아진 갓에 자기를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오래 참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앙, 이걸 우리는 허리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발목신앙입니까? 아니면 무릎신앙입니까? 아니면 허리까지 와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성숙한 신앙입니까? 반드시 교회에서 선출된 직분이 있죠. 선출된 교회 직분. 세상에서는 과반수 투표로 되지만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은 과반수 득표로 되지만 우리는 뭐가 되죠? 우리는 3분의 2 투표로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꼭 기여야 될 것은 뭐냐면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거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만일에 내가 권사가 됐다면 권사님은 반드시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안수 집사님도 그냥 내가 안수 집사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봉사하는 신앙으로 우뚝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일찍 끝나기로 약속했으니까 첫째 무슨 신앙이요? 크게 합시다. 졸지 말고 첫 번째 무슨 신앙? 발목 신앙. 두 번째 무릎 신앙. 세 번째 허리 신앙. 여러분 근데 이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심오하고 오무해지는 것입니다. 제 집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 교회는 모르지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일 처음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갈 때 제일 재밌던 게 뭐냐면 교회 순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 그다음에 기도 시간, 설교 시간, 광고 시간
헌금 시간,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지루했을까요? 기도 시간. 기도 시간 눈 감고 있으면 왜 이렇게 졸려? 주일학교 때. 근데 또 그 다음에 조금 나니까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졸고 있다가, 근데 제일 좋은 시간이 뭐였었냐면 무슨 시간 같아요? 광고 시간. 광고 시간은 뭐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들을 막 얘기해 주니까 광고 시간은 절대 조는 사람이 없어. 기도 시간에 졸고 설교 시간에 조는데 광고 시간에는 절대 안 졸아. 여러분, 근데 이 신앙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고 왔다가 발목 신앙으로 교회는 출입을 합니다. 출입을 하고 있다가, 근데 이게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것이 너무 기되면 좀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푹 젖으면 나는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자가 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 교회 생활은 신통치 않지요. 재미도 없고 또는 시험 들기도 하고, 괜히 우리가 보이는 것이, 교회에서 보이는 것이 뭐 허물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신앙이 은혜의 강물에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내가 푹 젖어 있으면 점점 내 신앙의 단계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가 날마다 성숙하고 깊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발목의 신앙에서 무릎의 신앙으로, 이제는 허리의 신앙으로 갔다가 이제는 마지막의 단계는 뭐냐면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깊은 물에서 헤엄치는 신앙, 성령의 은혜의 강물 속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것이 정말 최고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에 우리가 깊이 잠겨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가 몸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몸이 그 물결에 따라서 둥둥 떠서 움직여 나갑니다. 그죠?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종종, 지금 가물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이 우리 교회 오후에 오셔서 그 화단에다가 물을 주십니다. 물을 줘요. 그죠? 그래서 화단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화단에 그 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나무들이 죽지 않고 지금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오셔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을 주는데 만일에 그 물을 가지고 내가 물을 떠다가 양동이에 떠다가 그 물을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 저수지에서, 그러면 모터에서 물이 푹 끌려나 가지고 호수만 갖다 대면 물이 쫙 뿌려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는데 만일에 여러분 이 내 농작물에 물이 흥건히 들어오고 우리 교회 화단에 촉촉하게 물이 적시기 위해서는 어디서 비가 떨어져야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수고하는 거, 이건 수고하는 거 여러분 수고하죠.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화단에다 물을 줄 때 물동이를 떠가지고 갖다 주는 거 힘들지요. 호수를 갖다가 막 하고 또 호수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돌려가지고 다 이걸 또 말아가지고 또 제자리에 놓아야 되지, 힘들지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퍼부어주게 되면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골고루 그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 화단에 우리 농작물에 가득하게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정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고 기도로 충만케 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은혜가 깊은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어서 기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툭툭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때때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의 강물 속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그 강물 속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 은혜의 강에 내가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마지막 깊은 물에 헤엄치는, 깊은 물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발목, 무릎, 허리, 깊은 그 물속에 잠기는 그런 세계가 됐죠. 근데 이 물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이 은혜의 강물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 온 성도들에게 그 주었던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이 물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금산 지역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메마른 금산 땅에, 영적으로 메마른 금산 땅에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치의 영역에 흘러가게 되면 정치가, 죽었던 정치, 썩은 정치가 다시 살아나겠죠. 행정이 살아나겠죠. 우리의 경제,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침체된 사업장이 회복의 은혜를 주죠.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어떡합니까? 죽은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 또한 소생하고 어떻게 됩니까? 번영하면서 풍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물이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 금산 땅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하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금산 장로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